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렘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득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지은 죄값이 지불되었고, 그래서 우리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해요. 그렇다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왜 그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일은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 땅에 언제 임하셨는가, 언제 강림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성령 강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생각해 보면 도대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무슨 날이길래 왜 하필이면 성령께서 그 오순절에 강림을 하셨을까? 유대인들에게는 오순절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에요. 하나는 모든 추수가 다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절기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는데 그때가 오순절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오순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들이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실 때 다른 날이 아니고 오순절에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오순절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뭔가 연관이 있고 또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오순절에 오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순절이 가지는 그 두 가지 의미 중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 하는 그 의미와 더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의도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이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뜻을 율법 속에 담아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민족도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본 민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일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주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할을 감당해내지를 못합니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먼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을 하십니다. 요엘서 2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쭉 보면, 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예언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먼 미래 어느 날인가 모든 만민에게, 그것도 남녀의 구분이 없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그때에 젊은 사람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과 환상이라는 말과 꿈이라고 하는 말은 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꿈으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또 예언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다른 방법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하겠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 예언이 결국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그 새로운 이스라엘을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라고 이미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이서 빌립보 지역을 지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그러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두 가지를 하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첫째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네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생각 속에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성령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탄과 마귀와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실패했지만,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주님이 세우는 주님의 교회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권세를 주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교회 가운데 줄 것인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말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6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 복음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풀어주어야만 죄의 문제가 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엄청난 권세를 가진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권세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는, 그리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거절하는 자는 그냥 죄가 있는 그 채로, 풀리지 않은 채로 그냥 있게 된다. 이건 뭐 대단한 것이죠. 자,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구나, 역사상 처음으로 이 땅에 성령이 임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근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건 매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을 하셨을까? 2년 전 오순절, 3년 전 오순절도 있었을 텐데.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와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오순절이 되풀이된다 하더라도 오순절이기 때문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기 위해서 제일 필요로 하는 일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승천하심으로써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다음 날부터는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승천하시고 그 다음 날 성령이 오시지 않고 열흘을 기다렸다가 오순절에 오신 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순절에 그 성령을 오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오순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는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대목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두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바람이라는 단어고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다. 불입니다. 바람과 불. 이것이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바람이라는 것도 불도 굉장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살라버릴 수 있잖아요. 바람도 태풍이나 허리케인 같은 강력한 바람은 모든 것을 그냥 다 쓸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강력한 불이나 강력한 바람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는, 강림하실 때는 항상 따라오는 현상이 불 아니면 바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불과 바람은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강림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이죠.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목 가운데,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하는 거예요. 불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의 현상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때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재하실 때도 강한 바람과 강한 불이 동반이 됐어요. 그러나 그 강한 바람, 그 강한 불이 있는 그대로 엘리야에게 임하게 되면 엘리야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위를 부수는 바람인데 엘리야 정도는 그냥 다 날려보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강한 바람과 강력한 불 가운데 임재하셨지만 엘리야를 만나실 때는 그것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거죠.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이 120명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아주 강한 바람과 불이 그대로 임하면 120명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람 같은, 불처럼 그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진짜 바람이 분 게 아니에요. 진짜 불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느끼기에는 바람이 분 것처럼 느꼈고 불이 임하는 것처럼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120명의 성도들은 정말 바람과 불이 임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 느낌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 어떤 현상, 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현상, 그것을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들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는 주로 이제 바람과 불이 많이 동반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령 받아라 그럴 때 불 받아라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성령 받은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불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온몸이 정말 막 너무 뜨겁고 내가 막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뜨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강력한 바람이 나를 밀어서 내가 힘없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현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기도 하세요. 어쨌든 항상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는 바람이나 불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이제 수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것은 현상이고요. 그렇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정말 그 결과가 있었는가, 어떤 면에서 변화가 있었느냐, 그게 이제 더 중요한 문제인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크게 두 가지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두려움도 없어졌지만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불안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불안한 일이에요. 만약에 군인들이 덮치면 120명이 뭐 꼼짝없이 다 잡혀가야 되잖아요. 그들이 다 그 불안한 중에 그래도 간절히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거든요. 딱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일부러 자기 발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던 곳이 어디냐? 그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달려가요.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에 순교라고 하는 거, 그거 생각하면 두렵잖아요. 어떻게 그 순교를 우리가 당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참수할 때 놓고 막 칼로 목을 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우리가 좀 끔찍합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칼로 치더라도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 주시는 힘인 것이죠. 또 하나의 나타난 변화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들이 배워보지 않은 그런 언어로 말을 하게 시작했다는 거. 이걸 우리가 흔히 방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영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내 입에서 영어가 막 나오는 거죠. 응? 난 러시아 말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내 입에서 러시아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방언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내 입에서 무슨 소린가가 나오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방언도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언어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언어, 또 영적인 언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통역하는 은사를 받으면 내가 방언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내가 알게 되지만 그걸 모르면 나도 이해를 못해요. 해석을 못해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언어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도 들어요. 옆에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수 있어요. 정신을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잡념을 들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마귀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방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깊은 기도를 하고 싶거나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서 살고 싶은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이 오순절에 임했던 그 방언의 그런 은혜, 그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사람들이 모여있던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사람들이 그 여러 나라 사람들을 하나씩 다 세보니까 15개 나라에서 왔어요.
근데 그 120명의 성도들이 15개의 언어로 그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같이 온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없는데,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것도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을 한다는 것을 얼마나 그들이 놀라워했겠습니까?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많은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날 거기에 모였느냐?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아요. 그 흩어져 사는 유태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디 흩어져 살아도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볼 때 그 모습이 너무 경건하고 어떻게 보면 호감이 가는 거예요.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월절이 끝나면서 일부는 돌아갔고, 일부는 우리가 어렵게 여기 왔는데 50일만 우리가 기다리면 이제 또 오순절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왕 온 김에 오순절도 우리가 지키고 가자.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그 120명의 성도들이 자기들의 나라말로 이야기하는 복음을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교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15개국에서 온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주님이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세운 것이냐?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주님은 어떤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어떤 교회에 정말 힘을 더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시고 어떤 교회에 복을 주실까? 답은 너무나 간단해요. 정말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성령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 일을 하는 교회, 그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가 계속 몇 년 동안 지속이 되게 되면 현재 있는 교회 가운데 3분의 1은 사라질 것이다.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3분의 1은 사라질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떤 교회가 사라질 것이냐?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작은 교회들부터 사라질 것이다. 적어도 큰 교회는 대마불사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교회는 대형 교회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생각하는 교회는 그 교회가 얼마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힘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교회는 살아남는 거고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 그런 열정과 비전과 뜻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큰 교회도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요즘 사회 분위기가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 힘든 분위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정말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어쩌다가 교회가 사회가 걱정하는 집단이 돼버리고 말았을까?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동안 교회가 세상하고 소통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만큼 교회가 뒤처지게 된 거예요. 그 말은 세상은 다 지금 이런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교회만 옛날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가장 간단한 것은 상식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럼 여러분들 굉장히 의아하죠. 왜 교회가 상식이 안 통하냐? 예를 들어 봅시다. 요즘 이제 교회를 세습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세습하는 교회 입장을 생각해 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절실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상식적이질 않아요. 근데 우리들만 그냥 우리 입장에서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이건 다 신앙을 위한 것이고 다 그렇게 명분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그러니까 괜찮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회에서 보면 저게 뭐야 도대체? 세상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왜 교회는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내가 다니면 뭘 배울 수 있겠어, 교회에. 뭔가 교회가 사회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있어야 내가 교회 가서 뭔가라도 배우지. 아니 사회보다도 못한데 상식적이지도 않는 그 교회를 내가 다녀서 도대체 내가 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겠어.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좋다고 얘기하고 뭐 복음이 좋다고 얘기하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다 귀를 막는 거죠. 또 하나는 교회는 시작부터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말은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성령 체험을 해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거고요. 그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충만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또 그 충만한 것이 서서히 이제 사라지게 되면 다시 재충전을 해야 돼요. 끊임없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안 하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성령 체험하는 성도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가 가면 갈수록 성령 체험하는 게 힘들게 됐냐? 거기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 성령을 대신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처럼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는 없다. 응? 그러니까 다른 일을 다 제껴놓고라도 우리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 된다. 이런 절실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도 교회가 잘 굴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체험에 대한 어떤 그 간절함, 또 성령 옛날에 내가 처녀 시절에 성령 체험했는데 다시 성령 체험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열정 같은 게 점점 식어지는 것이죠. 뭐 그래도 되니까. 또 한 가지 이유는 성령은 언제나 죄가 있는 곳에는 역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도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교회 가운데는 성령이 역사하지를 못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회개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고 사신 거예요?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회개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일이 없는 건지, 아니면 회개가 없이도 언제든지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지금 사회가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그걸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마다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좋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들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지만 복음을 듣게 해주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마다 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더 할 수 없이 좋겠지만은 현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전해보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그걸 다 아시고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를 뿌리는데 다 옥토에다만 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누가 옥토인지를 모르겠는 거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그냥 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실패하는 확률이 3배나 더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일로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옥토에 하나 떨어지게 되면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소망인 거야. 우리가 100번을 전도해서 100번을 다 실패했다 하더라도 어느 날 한 명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 할 일만.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그 주보 앞면에 이제 순서가 나와 있죠. 제일 끝부분에 가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예배의 끝남은 섬김과 전도의 시작입니다. 괜히 그 말을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다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면 다 좋아하세요. 그런데 예배가 만약 그냥 우리가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난다면, 예배가 그냥 예배로서 끝난다면, 그러면 정말 이 예배가 언젠가는 예배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여러분, 등산가들로 얘기하면 베이스 캠프와 같은 거예요. 베이스 캠프를 만드는 목적은 등반을 하다가 악천후가 생기면 다시 베이스 캠프에 와서 좀 쉬다가 다시 도전을 하고, 또 등산을 하다가 다치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베이스 캠프에 와서 치료받고 다시 올라가고, 또 물자가 필요하면 다시 베이스 캠프에 와서 보충을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그 이유 때문에 베이스 캠프를 만드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소중하지만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서 어쨌다는 겁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럼 그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또 사람들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일주일 만에 와서 다시 또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힘으로 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그저 예배에 나와서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스스로 우리가 그냥 만족하게 되면 그러면 정말 은혜라는 것이 은혜로 끝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힘을 더해 주실 것이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결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 일을 사명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